오늘 생각할 문제는 한국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신앙 칼라는 복음주의적입니다. 이 복음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를 이해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더 준비하고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주의라는 것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이 1차적으로는 신학적 논쟁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 신학적 논쟁으로 인한 말하자면 이론적인 싸움에 식상한 신자들이 또는 이제 성직자들이 복음의 생명력과 진리의 활동성을 강조해서 그런 복음의 결과, 결실 이런 걸 치중한 그런 운동이기도 하고 실천이기도 한 이런 일들을 한 사람들 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붙인 이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미국에서 일어났던 18세기, 19세기의 이 대각성 운동 이런 것들도 다 복음주의의 근거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들입니다. 웨슬레이 이런 잘 아시죠? 스펄전,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사람들의 그 부흥운동의 그 선두에 선 이 모든 이들이 말하자면 복음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력, 기독교 진리의 역동성을 실천하는데 주로 초점을 두었던 사람들과 그 운동들입니다. 한국교회에 온 선교사들, 처음에 한국교회에 기독교를 전파한 선교사들도 다 미국에서 일어난 이 복음주의에 의한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우리나라 그 기독교를 전파할 때 그 복음주의적 성격에 근거해서 이런 신앙적인 칼라를 가졌습니다. 보수적이고 청교도적이며 경건적인 신앙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거부하고 성수주의를 하며 여기에 아주 철저하게 실천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죠. 그런데 이 복음주의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신학과 교리가 그 이론으로만 흐르고 실제적인 실천력이 결여된 데 대한 하나의 자성이기도 하고 반동이기도 하고 좋게 얘기하면 자성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반동이기도 하고 하는 그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문제는 이제 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그런데 신학이라는 것 또는 교리라는 것은 우리의 믿는 내용에 관한 총체적인 종합과 정리와 균형을 설명하는 것이 신학이며 교리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이론이 될 수 있고 좀 피상적으로 흐를 수 있으며 현실적이지 못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는 이런 이론적인 것들은 그걸 다루는 사람들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소수 엘리트주의로 흐르는 경향을 늘 가집니다. 알아듣게 얘기하면 잘난 척을 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든 다 죄성이 발휘된다는 거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상이라는 것 또는 목표라는 것 이런 것은 방위, 방향, 방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를 가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직선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거기를 가는 것은 직선으로 못 갑니다. 이걸 직선으로 가는 사람은 피터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론가들은 이걸 이렇게 돌 때 다른 길을 간다 그러는 겁니다. 다른 길을 간다. 그런데 말하자면 이론가에 의한 적이다라는 이 방향과 목표를 제시한 이 손가락이 없으면 이렇게 돌다가 길을 놓칩니다. 또 이번에는 방향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동전의 앞뒷면 같이 서로가 보완적인 관계인데 문제는 이 둘이 늘 싸운다는 사실입니다. 왜 싸우느냐 하면 우리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서로 지가 잘났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도 누구를 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걸 이해하고 한 발씩 자신에 대한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것으로 서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는 사실은 이런 신학이 가지는 지적 폐쇄성을 극복한 것이죠. 실천력을 강조하여 실제적인 신앙의 결실을 이루어내는 그런 운동이며 그런 실천이며 그런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주의라는 것이 이런 실천력과 결실을 했다는 것 때문에 어디로 이제 휘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신학은 지적 폐쇄성과 자랑으로 가서 문제가 된다 그랬죠. 이 복음주의의 실천성은 그 실천한다는 기대와 또는 결과 양쪽 다 대중화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은 실천이라는 것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더 많은 사람을 행복시키는 것은 결국 대중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화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단순해지고 값싸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한국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를 제가 예로 드는 것은 다른 나라 교회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역사상 언제나 이 둘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유명한 설교가들의 설교는 다 단순하다. 스펄전의 설교 단순하다. 이 얘기를 들으시죠. 그 단순함이 많은 사람들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아무런 말하자면 거부감이나 반대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대중성, 이 대중적 결과는 뭘 하냐면 신학을 비웃고 외면하는 결과를 낳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국교회에서 들어봤을걸요? 꽤나 유명하신 목사님이 공공연히 신학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따위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근거는 많은 열매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 전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맞이한 현상입니다. 서구는 이게 몇 번이나 엎치락뒤치락 했으나 우리는 사실 핍박기를 거쳐서 처음으로 교회가 성장을 했고 교회가 성장을 하자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신학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소위 성공을 한 것이 아니라 무식한 사람들이 성공을 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무식하다는 걸 용서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하기 시작을 했다니까요. 신학에 무슨 소용이 있어? 이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통제가 안 되는 기독교가 됐습니다. 우리 교파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만은 교파 간의 그 장벽이 무너지는 이유가 화해와 보다
수준 높은 신앙적인 성숙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차별화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격파 간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네 격파의 교리를 모릅니다. 지금 뭐라고 보면 단회하면 많이 모으는 사람이 왕입니다. 누가 얼마나 큰 교회, 얼마나 많은 성도를 확보했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과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일꾼으로의 증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사실은 좀 짚어봐야 됩니다. 신학의 도움이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종합을 할 수 없습니다. 종합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또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질서와 균형으로 종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없으면 같은 믿음을 얘기하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건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 여러 번 겪었지만 방언 문제도 그렇고 구원의 확신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은사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허락한 이런 큰 복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그걸 어떻게 평가하여 선도들로 하여금 진실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영위하게 할 것인가 하는 일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전혀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많이 모으고 온 사람들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을 불러오게 하는 일 외에는 신앙의 진정한 내용과 현실과 인생과 역사와 자기가 몸담고 사는 시대와 사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법에 대한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종교적인 형태에만 국한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우리 모두가 경험하다시피 우리의 신앙은 이론으로 습득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정말 은혜로 시작이 됩니다. 그 은혜는 깨우침이라는 은혜로 받는 사람도 있고 특별한 체험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두가 자신이 경험하고 확신한 것을 근거로 하고 내용으로 하여 떠들기 시작하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 전체에 대한 모두가 합의하는 절대 근거와 절대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즉 신학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서로 딴 말을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한국교회가 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경험들은 전체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우리가 한 경험이 기독교 신앙 전체에 어디에 해당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무엇을 더 나머지는 경험하지 않았으나 우리가 내가 경험하여 확인한 것과 동등하게 믿음으로 함께 인정하고 내가 경험한 것과 믿음으로 가진 것을 어떻게 서로 묶어야 되는가 하는 도움들은 신학 없이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학을 괄세하고 있어서 신학교에 공부를 하러 오는 이들이 신학을 배우러 오기보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면허증을 따러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학교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는 굉장히 무섭게 구는 교수로 통해 있습니다. 그냥 그 꼴을 제가 볼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반 신앙에서 틀리는 것과는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 온 학생이 1학년에 막 들어온 신입생이 배울 건 없고 면허증을 받기 위해서만 온다는 것은 그건 놔둘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복음주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 잠시 살펴본 대로 복음주의라는 것은 사상에서보다는
활동에서 그 특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어떤 주의, 이론이기보다는 운동입니다. 운동이라는 말과 사상이라는 것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운동만 있지 사상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운동만 있냐 여러분?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전체 그 신앙의 전체 내용을 망라하는 그런 이해와 또 그 중요성에 대한 어떤 책임들과 준비들 이런 것들은 지금 한국교회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런 사상적이기보다는 운동이기 때문에 결과에 치중하고 활동에 재미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반지성적인 색채를 띱니다. 지성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는 그런 색채를 띠게 돼서 이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있는 내용들에 관한 이해는 우리 현실 속에서도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미국의 이 자성과 이 반성과 이 비평이 아주 많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일어난 일들이고 그런 책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복음주의가 제일 크게 성공한 나라이고 그래서 미국 교회는 대표적으로 반지성적인 경향을 띠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로 교회도 미국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자기도 모르게 미국 교회의 복음주의와 반지성적인 칼라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저는 반미주의자가 아닙니다. 미국에 대해서 제가 무슨 뭐라고 얘기할 입장에 있지도 않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라는 걸 제가 알고 있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라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 늘 생길 수 있는 우리 죄성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그 부작용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일들은 우리가 나는 구원을 얻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에 이론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에서 특별히 더 그 영향과 자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모든 사람들의 구원은 공부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느닷없이 됩니다. 왜 일어났는지 모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특별한 개입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욱더 신학만이 아니라 지성 전반에 걸친 외면을 반대를 만들어 오고 있고 그러면 더욱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가는데 그러면 다시 어디로 회귀하게 되냐면 신비주의로 회귀하게 됩니다. 신비주의가 일어나는 이유는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으로서 결국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의 특색은 활동적입니다. 대중적입니다. 그리고 실용적입니다. 그렇죠? 여기 어떤 분이 쓴 말을 제가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복음주의 개신교의 지성은 복잡성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들은 대부분 이슈를 단순화하며 비판적 분석과 진지한 성찰 대신 영감과 열심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말 있죠. 목사가 설교 준비 안 하면 고함을 지른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때우는 거죠. 저는 안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제가 본 책에 이렇게 된 말이
우리 실정과 너무 맞아서 인용하겠습니다. 대다수의 복음주의자들은 사고하지 않는다. 사고 이런 말을 써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죄를 어느 정도 경건주의로 변명해 왔다. 이 고개를 끄덕여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안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래서 제가 무슨 지식과 이론과 이리 가자는 건 아닙니다. 이건 양쪽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앞 시간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거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이런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은총은 다 놓치고 있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생각하고 공부하고는 신앙과 관계없고 기도하고 기도도 그냥 하면 안 되죠. 금식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본주의나 세대주의 또는 오순절 성령주의는 모두 지난 19세기에 종교적 위기에 반응하여 일어난 복음주의의 생존 전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일어난 종교적 위기란 자유주의 신학을 말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 뿌리를 뽑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있고 정말 내세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도덕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히브리 민족의 종교였다로 격화시켰거든요. 이때 기독교는 참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가 계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지켜내는 그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근본주의입니다. 근본주의인데 나중에 이 문제는 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근데 이런 근본주의나 세대주의나 오순절 성령주의 같은 것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보존하였습니다. 각각 기독교의 본질들의 어느 부분들을 보존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지성 생활에는 모두가 취약한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음주의의 단순화, 반지성 분위기의 요인은 지성이 가지는 교만이 겸손한 신앙에 위협이 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일어난 거는 우리 이제 종교개혁 때 우리 기독교계 내에서는 종교개혁으로 일어났지만 일반 역사에서는 인본주의로 반발이 되거든요. 신본주의로부터. 그러면서 이게 전부 과학과 합리주의로 흐르는 데 대해서 이게 잘못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자유주의 운동이 이런 인본주의와 지성 때문에 일어났다는 그런 반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반지성적 공통된 칼날을 가집니다. 그래서 근본주의 같은 건 말하자면 딴소리 하는 놈들하고는 아예 상종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근본주의입니다. 오순절 성령주의 같은 것은 초월을 강조해서 우리 기독교가 진짜 종교인 것을 증명해 보이려는 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쪽이나 다 지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과 아예 싸움을 하지 않는, 그리고 지성적인 것은 전부 신앙적인 데 대해서는 좋지 않은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이런 반동이 말하자면 복음주의 내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는 이런 쪽으로 자꾸만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회 안에서의 성장이라는 배타성, 또 창조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 대신에
즉각적인 성령 경험. 앞 시간 강의를 안 들으시면 이 창조계 안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묵상, 이런 표현이 뭔지 정말 하나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권위 있는 선포보다 대중적 설득력. 천상에 대한 매혹과 지상에 대한 경멸. 초자연 세계에 대한 헌신과 자연 세계에 대한 외면.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주의가 복음의 생명력과 역동성과 함께 기독교의 최대의 적으로 등장한 인본주의, 자유주의 운동에 대한 생존 전략, 방어, 그리고 증명으로서 이쪽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치달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종합을 위해 근본적 성찰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우리가 가지는 신앙을 제대로 점검해 봐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물어보면 그 사람이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구속 사역을 만드셨다는 사실과 구속 사역이 창조 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구원받은 모든 신자의 신앙 생활이 창조 세계의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과 실천을 가지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하는 것과 이어져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답이 나오죠. 이 세상은 다만 빨리 지나가고 말아야 되는 것, 오직 죄악만 관영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전도하라고 보내진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오직 전도로만 치닫는 것은 그 열심과 진지함이 아무리 오를지라도 기독교 신앙을 다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한국교회가 잘못했다기보다 이제야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야 잘못을 저지르는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시험을 봐야 무슨 틀렸든 말았든인데 그전에는 학교에 올 틈도 없었고 공부를 할 틈도 없었고 시험을 볼 틈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처음 시험을 보는 그런 자리에 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이제 오답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는 보다 넓은 의미의 안목이 필요한 단계에 왔다를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가장 중요한 확신 중 하나입니다. 그죠? 영혼에 대한 그 믿음이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은 실존의 전 영역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삶의 실존의 전 영역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서 사는 일을 등한시하고 오직 돌아갈 날만 기다리는 것은 물론 군대 가는 자식이 제대말을 손꼽아 기다리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차로 속에 숨어서 문 걸어 잠그고 매일 날짜만 지우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군대 생활 열심히 하셔야죠. 현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는 헌신적이고도 중요한 말, 지속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며 또한 헌신적이고도 지속적인 영적 생명력도 필요로 합니다. 그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든 정황을 신자로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분별하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거 하나만 하랍니다.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거 뭐예요? 당신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이 질문하고 당신 예수 믿고 나랑 천국 같이 갑시다. 이 둘밖에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보다 훨씬 우리 삶의 그 영역과 환경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것은 문화적이며, 그죠? 사회적이며, 경제적이며, 정치적이며, 너무나 그 영역의 다양함과 범위가 넓습니다. 그 영역의 모든 정황에서 신자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누가 이 방송을 듣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면 모든 것이 충분하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성령을 핑계대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등한 견해와 지성에 대한 진지함을 결합한 개신교의 골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종교개혁이라는 거, 그러니까 창조계 안에 있는 모든 영역과 모든 삶의 정황에 대한 신자의 이해, 발언권, 책임, 이것이 개혁신학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면 오르면 무조건 큰 소리 치는 것. 이거 다 신앙의 어떤 결함입니다. 어떤 결함이라는 건 뭐냐면 오르면 다다.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옳은 사람이 참아야 된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르면 큰 소리를 치죠. 신앙이라는 건 하나가 아니고 훨씬 더 깊고 높고 넓습니다. 이러한 이해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면 삶의 모든 측면을 기독교적 사고의 보편적인 인도 아래로 가져오게 됩니다. 삶의 모든 측면을 이런 기독교적 사고의 보편적인 인도 아래로 특별하게 만들잖아요. 특별하게 우리가 종교의 형태와 명분을 가지는 그렇게 해야만 기독교가 드러나는 그런 식으로밖에는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줄 서는 거, 길 물어보는 거, 신호 지키는 거, 저도 잘 안 되고 있어서 고민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교회 역사에 있어서 절정의 순간들에는 언제나 심오한 신앙적 삶과 지속적인 그리스도인의 영향력과 헌신적인 기독교적 사고 사이에 연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종교 개혁이 겉으로 볼 땐 무슨 싸움이었다고요? 교황권의 부패였다고요. 겉으로 볼 때는. 그리고 왜 로마에 짓는 성 베드로 성당 헌금을 위해서 독일이 헌금을 해야 되느냐라는 민족주의의 발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권 팔아먹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교황권 성직자들의 이제 타락으로 다 묶어버리고 민족주의의 발언이 왜 로마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냐 이겁니다만 사실은 그거는 그것 갖고 일어나는 도덕적 무슨 민족 간의 갈등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어느 영역도 예외 없이 발언권을 가져야죠. 이게 왜 이런 의미냐? 일단 말을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될 수가 없죠.
세상은 세상대로 따로 있고 그 위에 인간보다 조금 나은 신이 그 다음에 어떻게 등장을 해서 또 씨름을 하는 꼴이 되고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해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어떤 부분에서 신앙적인 답을 가지지 못했을 때 그것이 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답이 없어서 교회가 그 답을 주지 못해서 어쩔 줄 모르게 만들면 기독교 신앙 전체가 힘을 잃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을 아는데 내가 못하면 그건 내 잘못이지만 기독교 자체가 답을 안 주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 답을 줘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꼴이 됐습니다. 전부 질문이 나올 수 없는 가장 뻔한 몇 가지 경우로만 신앙의 영역을 제한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몇 줄을 묶었습니다. 뭘 못해요? 인생을 못 살게 해요. 인생을 못 살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8번 교회로 부르면 안 돼요. 살게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끼리만 모이면 안 돼요. 나가서 모으세요. 시간 있으면. 성경 보지 마시고. 이것도 방송 나가나? 큰일 나요. 나가서 여러분의 신앙을 부딪혀 보세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를 보세요. 이렇게 말할, 그까지 비싼 커피는 왜 마셔? 쓰는데. 난 커피 먹는 사람 제일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요? 왜 쓴 걸 먹으면서 설탕은 타며? 시커먼 물 먹기로 해놓고 허연 건 또 타. 그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커피는 맛있어요. 커피가 맛없으면 사이다 먹으세요. 그리고 얘기를 이쁘게 하세요. 사람은 멋있고 따뜻하고 반가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쫓아가 세상엔 다른 그 대체물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재수듭을 떨죠.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골치 아프죠. 끊임없이 예수를 믿으라고 쫓아다녀. 끊임없이. 세상에 그런 정말 벌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쫓아다니면 그 사람이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하도 못나게 굴어서 안 믿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데 본인만 몰라요. 그러지 말자고요.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저희 동네에서 예수 믿어야 하는 소리 우리 테니스장에 나가서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다 예수 믿어요. 왜? 나를 보니까 멋있걸라. 테니스도 잘 치고.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 속으로 야 예수 믿으면 테니스도 잘 되고 사람이 멋있어지는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계속 나오진 않아요. 교회 나왔는데도 실력도 안 늘고 멋있어지지도 않으니까 오다 말다 하는데 교회 역사의 영성이 자기 의식적인 지성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채 발전하면 말이 길지만 이해하셨죠? 지적인 밸런스를 가지지 않으면 그 영성이 발전은 하는데 지적 균형을 함께 가지지 않으면 지성을 태만시한 결과가 기독교 신앙이 타락하여 엄청난 과실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간단히 소멸하곤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지성의 균형이 함께하지 않는 영성만의 영향력은 대단한 피해를 낳곤 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제일 큰 잔혹했던 통치자들은 다 이상주의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상이 높을수록 독단과 그리고 자기와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자비한 재고를 실천하곤 했습니다. 모든 의미심장한 기독교 운동들은 그것이 은혜에 기인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크나큰 관심을 보이며 기독교적 지성에 관심을 가집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이해해야 하며 우리의 이해는 우리가 사는 각 개인의 인생과 인격과 우리가 속한 세상과 역사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와 결부되어야 합니다. 그때에만 기독교 신앙은 비로소 제대로 된 힘을 내고 우리로 하여금 신자된 자기 자리와 자기 역할을 수행하게 합니다. 여기까지 하십시다. 오늘 생각할 문제는 한국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신앙 칼라는 복음주의적입니다. 이 복음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를 이해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더 준비하고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주의라는 것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이 1차적으로는 신학적 논쟁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 신학적 논쟁으로 인한